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다스린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역사 중에 보면은 이 대통령 이 측근들의 비리에 관한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측근들은 이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여러 가지의 관계로 이 대통령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그래서 뭐 감옥을 갔다 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하나님의 측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도들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를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 나의 측근이라 그렇게 하십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나의 측근이라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레디교회를 하나님의 측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측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동역자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측근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두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8절에 보면은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신다, 축복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명령하셨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들이 감당할 임무를 주신 것이에요. 명령하신 거예요. 충만해, 행복해, 다스려. 그래서 이 임무는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 그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임무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보니까 축복하시며 이르시되,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무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하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다 당신 잘 되라고 하시는 거야. 저에게는 기도실에 있을 때, 미국에서 있을 때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오래 앉아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다리를 흔들었습니다. 위아래로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당신이 막 이렇게 다리를 좌우로 흔들면은 볼록 나온 배가 더 이렇게 볼록 나와 보인다고, 그렇게 하고 그 지도자인데 그렇게 하면은 그 은혜가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그 얘기를 들으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제 아내에게 대들었습니다. 왜 어린애 취급하는 거야? 라고. 그때 우리 아내가 좀 당황해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그 나쁜 습관을 내가 아니면 지금 아야 신학교 부총장을 해서 섬기고 있는 당신에게 누가 와서 그걸 지적해 주겠냐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을 위해서 해주는 얘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도 기분은 그래도 나빴지만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도 또 와서 이렇게 기도실에 앉아 있는데 제 아내가 쓱 다가와서 내 어깨를 쓱 만지면은 내가 또 흔들고 있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기분이 덜 나빴습니다. 그죠? 우리는 보면은 누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요,
기분이 나쁘기보다는 그것을 잘 수용하고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무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좀 감당하기 어려운 일, 뭐 가령해서 내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볼 때는 원수를 사랑하고 하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근데 이제 원수가 생기면은 이제 힘든 거예요. 원수가 있는데 사랑하라고 하면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기실까? 예, 그죠? 예, 말씀해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원수를 위해서 네가 축복해줘라, 기도해줘라. 그래요. 제가 어느 날 어느 선교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요새 선교님에서 요새 열심히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주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 농담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때는 정말 순종하기 힘든 어려운 일, 어려운 사명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되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이렇게 예언 사역을 잘 하시는 여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한국에서 거리 목회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 이렇게 예언 사역을 통해서 기도 받을 때 맨날 칭찬만 듣는 사람은 조금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꾸짖고 싶으셔도 꾸짖으면 실족당할까봐 맨날 칭찬해주고 위로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 사역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이 있구나. 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책망해 줄 때도 꾸짖으실 때도 나를 사랑하셔서 해 주시는구나. 어려운 그런 일을 맡기실 때도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임무를 주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맡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일을 할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필요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끊임없이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인간,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우리가 갚을 수 없습니다. 교만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죽어도 그거는 갚을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다고 반응을 하고 사랑하는,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사랑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레디 교회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연결고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며 명하시되라는 우린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두 번째 단어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였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보면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일은 많은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나한테 주지 않을 때예요.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을 때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였을 때는 그 아담과 하와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자원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의 환경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 직장, 사업 이런 여러 가지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맡겨주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로 저희를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예, 정복하고 다스린다에 반대되는 말은 눌리고 억압당한다 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무언가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아니면 간신히 무언가를 지키거나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간신히 유지하고 간신히 지탱해 나가는 것처럼 힘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부부관계도 간신히 예, 이혼 바로 전, 예, 이렇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상상만 해도 힘들죠. 예, 재정적으로도 간신히, 예, 그래서 빨리, 예, 말일이 와야지 또 이 자동 이체가 돼서 또 이렇게 간신히 예, 예. 저는 요새 한국,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까 선전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 홈쇼핑 이런 거 많아요. 근데 무슨 200만 원짜리 가방을 팔더라고요. 그랬는데 60개월 할부래요. 와, 예, 그렇죠. 그거 왜 그럴까? 예, 지금 못 사니까 60개월 할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매달 간신히 할부만 내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삶이. 그래서 이렇게 항상 쫓기듯 하는 그런 삶은요, 우리가 어느 한 시즌 동안에는 우리가 이런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고 정말 간신히 지탱하고 유지해야 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아마 번아웃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탈진하고 말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준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을 때는요, 간신히 유지하고 견디고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셨어요. 그죠? 영어로요, survive. 예, 간신히, 예, survive. 근데 survive에 반대되는 영어가 있습니다. thrive. 예, 예. 좀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근데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할지가 모르겠어요. 그냥 영어로 그냥 여러분, survive는요 간신히 이제 지탱하는 거고요. thrive는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맡긴 일을 충분히 감당하고 남는 것입니다. 제가 해병대 훈련하는 비디오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마지막 코스 중에 하나가 이 해병대 이제 이 훈련병들을 이제 그 바다 한 곳 가운데다가 떨겨놓고 수영을 해갖고서 이제 육지까지, 해변까지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어떤 해병대들은 수영을 잘해요. 그래서 간신히 하는 게 아니고 막 파도가 막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도 막 그냥 힘차게 수영을 해갖고서 이제 그 해변가에 도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thrive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 해병대가 가다가 지쳐갖고서 막 이제 가라앉으려고 하는, 막 물을 마시고 힘들어하고 막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비디오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명령하시되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저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간신히 survive 하는 게 아니고요, thrive 하는, 예,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열쇠를 주셨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을 때는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자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그 열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그런 열쇠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이들을 에덴에 있는 동산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어로 보면은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이 에덴이라는 곳 안에 있습니다. 에덴에 있는 동산입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회의의 장소였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thrive 할 수 있도록 하신 열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마치 그곳은 지성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은 거기서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의 소원은 내가 하나님의 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며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 하나님을 의뢰한다. 의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에 나가 보니까 거기 어르릉 하는 사자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나가 보니까 땅이 아직 경작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요곳에 무엇을 심으면은 그렇게 저렇게 상상을 해보니 거룩한 상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대화를 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지혜를 얻고 전략을 얻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했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알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 저희가 5절하고 16절만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저기에 두 단어를 다시 한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과실을 많이 맺나니. 16절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자, 예수님께서는요 저희가 과실을 맺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풍성히 넉넉히 과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survive 하는 것이 아니고 thrive 하는 것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항상 있는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데 항상 있는 열매를 영어로는요 fruit that lasts 이렇게 되었어요. 멈추지 않는, 지속되는, 메마르지 않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제 과수원을 생각을 하면요 좋은 과수원이 어떤 과수원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는 과수원이 좋은 과수원이에요. 근데 그 과수원보다 더 좋은 과수원은 어떤 과수원일까요?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매년마다 맺는 과수원이 좋은 열매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이 축복이 우리의 삶에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많은 과실을 맺으며 지속적으로 견디는 지속적으로 풍성한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5절에 보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성장을 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과실을 맺고 많은 과실을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전략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창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도 보면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는 게 꽤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한정적인 것인 거예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장 힘든 삶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를 내가 취해갖고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할 때 그것처럼 피곤한 삶이 없어요. 저도 가끔 보면요 막 피곤하고 막 프레셔가 오고 막 힘들어요. 왜 힘들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 내가 원해서 내가 취하고 내가 취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그럴 때 있죠. 땡깡 부리고 막 그러면 이거 안 좋은데 원하면 어떻게 해요? 한번 해봐. 너 원대로 해봐. 그러면 얼마나 고생해요. 그죠? 우리는 가끔가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막 달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뭐를 달라 그랬어요? 왕을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왕이 생기면 내가 왕을 섬겨야 된다. 내가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되고 힘든 인생을 살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주장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다. 내가 사울을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예요. 또 이렇게 원해요. 이럴 때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듣게 되고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더 좋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어렵게 그것을 간신히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그것을 열매를 맺고 지속적으로 맺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15장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나도 아버지 안에 거하는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경, 그죠? 성경 66권 말씀, 그죠? 많잖아요. 구약에도 보면은 이 계명이 최소한 663개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고 이 많은 계명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일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가장 큰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 이 적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요, 저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첫 계명인데 제일 중요한 것인데 어느 때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요 엄청나게 뛰어난 교회였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과 이것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인내를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디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요, 여러분 우리는 칭찬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교회였어요.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에게 남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 즉 첫사랑, 첫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첫 계명을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세워놓음으로 인하여서, 첫 계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급한 것이에요. 최고의 우선순위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요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왜 안 해 그렇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지금도 짝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저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전심으로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예수님이 먼저 저희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저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사랑의 자리로 저희를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율법적으로 사랑 안 하면은 혼날 거야 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전심으로 사랑하는데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여러분, 짝사랑은 힘든 사랑이에요. 짝사랑 해보신 분 계시죠? 많이 있으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영어 선생님을 짝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어 성적이 뛰어났어요, 그때. 예.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짝사랑. 왜냐? 받아주지 않으니까. 상대방은 그걸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자 하셨을 때는 이미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부활되고 이제 영원히 이제 그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다 제거되고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저희는 주님만큼 저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도 생활 가운데서요, 첫 계명을 첫 잔에 놓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계시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사랑을 경험한 만큼,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식들 절대 나만큼 우리를 사랑할 수 없어요. 언제 이제 그나마 부모의 사랑을 조금 이제 아느냐? 자기 새끼 나면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었겠구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첫 계명을 첫 잔에 놓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매일매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더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청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거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thriving 하는 삶, 열매를 맺되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저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꾸짖으시고 책망하실 때도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요,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다스릴 권한이 있으시고 다스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는 다스림을 하신다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폭정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희를 다스릴 때 사랑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건 폭정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제가 어제 우리가 같이 섬기는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기도의 집 섬기는 자매들하고 같이 저기를 갔어요. 여의도 현대백화점 안에 있는 Five Guys라는 햄버거 집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감탄을 한 게 뭐냐면요, 미국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맛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음료수를 리필을 해주더라고요. 무한 리필. 한번 사면은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더라고요. 한국에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맥도날드요, 무한 리필이에요. 커피가 한 번 시키면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계속해서 그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니어 커피라 그래서 이 55전짜리입니다. 예, 아주 싸죠. 예, 조그만 거 하나 하면요, 그러면 무한 리필로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요, 무한 리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해 보니까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매일매일 더욱 더, 그렇죠? 풍성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랑의 자리로
저희를 초청하십니다. 무한 리필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를 초청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에 거하면서 이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런 사랑을 아는 저희는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결혼을 하신 분도 그렇죠. 우리 결혼하면서 우리 남편에게 또 우리 아내에게 나 자신을 내어줬잖아요. 그렇죠? 예, 사랑한다는 것은요, 결혼한다는 것은요, 나 자신을 그 배우자에게 내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은 내어줍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그런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 내어주는 그 자리로. 이게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랬을 때는요, 자꾸 내가 어느 정도 좀 무엇을 해놓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해요. 여러분, 미국의 그 하키 게임을 보면요, 그 페널티 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제 게임을 하다가 반칙을 하면은 이 축구는 노란 옐로 카드를 주는데, 하키 게임은요 페널티 박스에 들어가야 돼요. 1분. 그래서 1분 동안은 경기를 하지 못하고 페널티 박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하고도요, 내 자신을 페널티 박스에 넣을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잘못한 것 같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와라, 너의 자신을 내어놔라, 너의 부족함을 나한테 내어놔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잠깐만요, 페널티 박스에 좀 들어가서 좀 내가 좀 마음이 좀 덜 꺼리껴지고 좀 회개도 하고 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예,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 같이 섬겼던 우리 목사님 중에서, 미국에 섬겼던 목사님 중에서 데온 앤더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폴란드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딸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딸 입양했는데 이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라서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밤에 자기 전에 입양한 딸 아이를 5살, 6살 되는 아이를 매일마다 안고 이제 우리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하면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안아주면은 뻗팅겼어요. 힘을 썼어요. 막. 예.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막 안아주려고 그러면 손을 내밀고 막. 예. 그래서 사랑을 거부하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포기하지 않고 매일 저녁마다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도 그 항상 했던 식으로 그 딸아이를 다시 안고, 우리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는 우리의 귀한 딸이다, 너는 축복받기에 합당한 자다,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처음에는 막 버팅기다 갑자기 하고 힘을 빼더래요. 그렇게 하고 그 목사님의 가슴에 자기의 머리를 품더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뻗팅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런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함에 거할 수 있고, 친밀함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과 사역에 어떻게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며 많은 열매를 맺으며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레드교회가 하나님 맡겨주신 삶을, 우리가 사역을 능히 감당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